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할렐루야.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간절한 간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새벽에 주의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꼭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말씀, 놓쳐버리면 되지 않을 그 말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큰 역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자녀의 인생길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놀라운 큰 역사가 그들의 인생길을 비출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생명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어린 생명들이 그 천국의 영광을 어릴 때부터 영혼 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 주를 만난 그 놀라운 경험이 평생토록 주님 떠나지 않는 발걸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 자녀의 복을 꼭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자녀를 허락하시고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를 위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그들의 삶에 놀랍고도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눈물과 아픔과 간절함이 주의 품으로 나아가 녹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의 보혈이 우리 삶을 적시게 하여 주셔서 그 보혈에 정결케 하며 깨끗게 하며 치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교인 중에 한 출판사에서 일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새 책이 나오면 늘 저에게 한 권씩 전달해 주십니다. 지난주 주일날 책을 받아 들었는데 한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찬양 사역자 그리고 목회자인 밥 소록이라는 분의 책이었죠. 제목을 받아들였는데 그 제목이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이야기를, 믿음의 삶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내용이었죠. 야곱의 삶을 통하여 길고 긴 147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이야기를 쓰고 계셨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과 비추어 글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찬양사역자에게 갑작스럽게 목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에 잘못되었는지 더 이상 목소리를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겨우겨우 말을 하는데 그 겨우겨우 하는 말도 하고 나면 너무너무 목이 아파서 쓰러져 버릴 정도가 될 지경이었답니다. 목회자가 당장 사역을 그만둘 수 없어 마이크를 가장 입 가까이에 대고 고통스럽게 한마디 한마디씩 말씀을 전하다가 마침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삶,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이야기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실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 있죠. 밥소르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그럴 때 이 주라는 말은 영어로 바꾸면 author, 저자라는 뜻입니다. 저자, 뭐 글을 쓰는 저자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저술가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책을 써가신 이야기를 적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지금도 적고 계시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고 계십니다.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그 책 속에는 하나님은 반전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래요. 반전의 이야기.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전의 이야기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계속해보죠. 하나님은 극적인 것들을 대단히 좋아하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될 작품 한 편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모른다. 그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삶,
그 속에 하나님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인기가 있다 그러네요. 보셨나요? 봤을 리가 없죠. 저도 못 봤는데요. 뭐 저처럼 이 정도 젊은 사람도 못 봤는데 더 이상 연세 드신 분이 보셨겠어요? 못 보셨지? 근데 한번 보시죠. 저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내랑 한번 보자 그랬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위플래시라는 영화는 최고의 드럼 치는 사람 말이죠. 드러머가 되고 싶은 한 젊은이를 조련시키는 스승, 그 두 사람의 이야기 담겨 있답니다. 이 스승은 얼마나 지독한 스승인지 광기를 지닌 만큼 제자를 몰아붙이는 스승이라네요. 마침내 놀랍고도 놀라운 연주자가 되어 영화의 마지막 10분을 드럼을 치는데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감동적이라네요.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 선생이 영화 속에서 자주 자신의 제자인 앤드루라는 제자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답니다. 마치 뚫어질 듯 쳐다보는 눈빛으로 그 제자에게 이 질문을 늘 했대요. 넌 누구지? 넌 도대체 누구야? 라는 질문이었답니다. 네가 지금 여기 왜 있냐는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냐고. 너 왜 여기 와서 지금 드럼을 치고 있냐고. 넌 누구냐고. 찌를 듯한 눈매로 쳐다보며 반복해서 묻는 질문, 넌 누구냐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고난의 시간 주님과 함께 보내려고 오신 여러분에게 또다시 들려오는 질문이어야 할 겁니다. 넌 누구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고. 이 질문에 대하여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넌 누구냐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네가 정말 가장이냐고. 네가 진짜 아버지냐고.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냐고. 넌 누구냐고.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냐고.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이면 또다시 선생이 묻는답니다. 넌 누구냐고. 자신을 발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요즘 인문학이 대세라는데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탐구해 발견해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이 인문학의 주제랍니다. 윌리엄 서머슨 몸이 서밍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린 누구냐고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삶을 걸어가며 그리고 어디로 종착지를 향하여 가고 있냐고. 이것을 찾아가는, 이것을 탐험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가르쳐주죠. 우리 신앙인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누구냐고. 예수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누구냐고. 수십 년 동안 믿어왔지만 내가 누구냐고.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세상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성서를 통하여 발견하면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죠. 그럼 내가 묻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그래, 나도 얼마나 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곤고한 사람인가. 그래, 난 진짜 곤고하지.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 건져낼 수 있는 내가 아니지. 건져낼 수 있다면 이런 신음소리 내면서 부르짖지 않았겠지. 그래, 나도 나를 건질 수 없지. 내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으면요, 답이 나와요. 그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치 못하게 막는 죄악의 법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면 나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거든요. 왜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거든요. 있는 것 같지만 금방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되죠.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갈 자가 없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16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우리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의 자녀.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라는 말만 들으면, 자식이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나요? 자녀는 누군가요? 부모에게는 전부죠. 나는 제대로 먹지 못해도, 나는 제대로 입지 못해도 내 자식에게만은 잘해주고 싶은 거죠. 나는 배운 게 없지만 내 자식에는 조금이라도 더 잘 가르쳐서 나보다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자식이죠. 내 것 다 주고도 모자라서 생명보험 들었다가 나 죽고 나면 자식이 차게 하게 하는 게 자식이죠.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자녀예요. 정상적이라면 부부가 갈등하면서도 자식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 죽을 고생해서 번 걸 자식 결혼시키느라고요 다 쓰고요, 집 마련해 주느라 다 쓰고요, 연금까지 타가지고 사업 자금 다 대주고요. 그게 자식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우리 부모도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어제 책을 읽는데 시인 김용택 씨의 산문집 하나를 읽게 됐어요. 어머니라는 책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대학원 나왔다고 똑똑해가지고요. 부모님 제대로 잘 못 모시죠. 너무 똑똑해서. 근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김용택 시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한밤중에. 그걸 이제 시로 적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용태가 피난 간다 라는 시였어요. 시골 어머님이 한밤중에 전화를 했다. 야야, 용태가 큰일 났다. 물이 큰 집 논두렁을 넘어와 불었다. 호남 사람인가 봐요. 어쩐다냐? 7억같이 어둔디? 야야, 어쩐다냐? 저 물을 어쩐다냐? 곧 우리 마당이다. 불은 끄기라도 하는디 물은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한다. 이게 뭔 일이다냐? 네 방 책들은 어쩐다냐? 아들이 전화를 받고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다 버려요. 어머니만 피난 가세요. 그런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시방 갈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오지 마라. 동네 길이 다 막혀 불었다. 아니요, 오지 마라. 무섭다. 참말로 무섭다. 밤물이라 더 무섭다. 라고 말하면서도 어머니는 뭐라고요? 아니요, 오지 마라. 여러분, 이게 부모거든요.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더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우리 자녀인 우리. 더더욱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 자녀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읽으시면 자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 당시에는요, 종과 주인, 노예와 주인으로 나눠진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아무리 자기가 나이가 많아도, 경륜이 많아도 주인에 대하여는, 아니 주인의 자녀에 대하여서조차도 조금도 거스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종에게 이렇게 말하면 종이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과 자녀 혹은 주인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지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럴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권위가 엄청나다. 내가 비록 배운 게 없어도 한마디만 하면 종들이 꼼짝 못한다.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것들에 의하여 지배받고 살아요. 기껏 학벌이 좀 좋다고, 기껏 돈이 좀 있다고, 아니 기껏 돈이 좀 없다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위를 상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엄청난 권위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못 배웠어도 그건 놓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도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 그래도요, 우리는 주인의 자녀예요. 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기껏 돈 같은 것들의 종이 되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노예와 주인의 차이는 자유함이죠. 자유하며. 여러분, 자유하세요? 돈으로부터 조금 자유하세요? 학벌로부터 조금 자유하신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종처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있으세요? 뭐만 얘기하면 두려워서 어쩔 줄은 몰라. 뭐만 얘기하면, 자기 약점만 얘기하면 꼼짝을 못해. 자기가 배운 게 없어서. 학벌 얘기 나오면 쩔쩔매. 자식이 좋은 대학 못 가면 쩔쩔매. 결혼 얘기 나와 부모가 뭐하니? 그럼 쩔쩔매. 뭐하긴요,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 그건 못 받아들일 부모라면 그런 부모 못하러 만날래? 안 만나는 게 낫지. 그냥 그래요? 우리 아버지요? 요즘 일 못하시고 쉬시는데요? 그건 못하는 자녀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못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의 영, 물질의 종의 영.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어느 학교 나왔니? 그럼 말을 못하는 거야. 뭘 어딜 나와? 나온 데 나왔지. 그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그것만 하면 됐지. 우리는 너무 이상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데도 너무 이상하게 살아요. 더 이상 종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권위, 그 놀라운 지위를 누리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고 싶은 얘기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자녀가 또 다른 놀라운 특권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자녀가 뭐냐 하면요,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요즘은요, 아들이나 딸이나 아버지가 상속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줘야 돼. 옛날에는 아들에게 더 많이 줬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아들과 딸 구별하면 안 돼. 똑같이. 그러니까 자녀는 뭐예요? 저절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빌 게이츠가요, 작년 기준으로 자산이 얼마쯤 되냐 그랬더니 90조가 좀 넘었대요. 90조. 안 놀라는 거 보세요. 역시 우리는 종이 되지 않았어요. 자유해요. 90조요? 우리나라 예산이 보통 300조 정도인데요, 한 사람이 90조를 갖고 있대. 100조를 갖고 있대. 100조를. 우리는 오리 갖고 있는데 걔는 100조를 갖고 있대. 아직까지 못 알아듣고 못 웃는 분은 집에 가서 열심히 생각하세요. 그 아버지를 만난 자식들은요, 가만히 앉았다가 상속을 받아. 그냥 자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상속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빌 게이츠 아들로 태어났더니 유산을 그냥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락과 평강,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걸 하나님이 상속으로 주신대. 아멘 별로 안 하는 사람은요, 난 그것보다 돈 주는 게 나은데, 그러신 분이죠. 여러분, 돈 갖고 쩔쩔매면서 사는 것보다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고 사는 게 훨씬 나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스티브 잡스요, 돈 갖고도 자기 병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50몇 세에 떠났어요. 돈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질을 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상속자다 그런 거예요. 상속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배운 것이 없더라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이제 곧 놀라운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종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아 자유한 인생이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적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요, 상속자가 됐어요. 지금 별로 없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들이 상속으로 주어지게 될 거거든요. 전 그게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싸우는 집안보다요, 기쁨으로 서로를 위하는, 정말 옛말대로 콩 한 쪽도 서로를 위하는 그런 가정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 돈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기쁨과 희락이 넘치면, 평강이 넘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의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놀라운 자녀의 지위와 권위와 권세와 상속의 영광에 대하여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있죠. 다시 한번 저와 함께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부터 선언해야 돼요. 그래, 나는 상속자인데 상속자는 고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뭐. 받아도 뭐가 있으니까? 상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담대하게 외쳐야 해요. 고난을 너무 우리는 다 피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고난 지긋지긋해요. 정말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뭘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상속자에게 주어진 또 다른 영광 하나를 얘기한다면 그건 고난받는 거다 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복음과 함께 시작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 그냥 받는 줄 알면 돼. 그래, 오나 보다. 고난 오나 봐. 당연하지. 왜요? 우린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니까 상속자인 자녀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내가 역시 하나님의 뭔가 봐? 자녀이고 상속자인가 봐. 잘 되면 두려워하십시오. 잘 되면 조심하십시오. 고난이 없거든 위험 신호인 줄 아십시오. 누구 말대로 태풍 전야라 그러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어닥치기 그 전에 고요함. 좋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고난 오는 거 당연하지. 고난 오는 거 당연하지. 왜요? 고난을 통해 봐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걸 더 알게 되거든요. 사자굴 속에 있어 봐야 사자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풀무불에 던져져 봐야 자기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기 스스로 느끼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다음 뭔데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 다음 뭔데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그럼 이게 뭐냐면요, 이 말씀에 따라서 만든 찬송이에요. 보세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최후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사랑하고 붙들겠다. 그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담대하게 불러야 돼요. 이걸 힘있게 부를 수 있는 성도라야 상속자의 영광을 누릴 거예요. 더더욱이 오늘 결론으로 읽어야 할, 사실은 이거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18절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다. 그래요? 아멘이라고 하셨다면 할렐루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고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이유, 고난을 함께 받겠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받는 고난은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현재의 고난을 보면서 뭘 읽어내야 돼요? 미래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읽어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생각하건대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주어가 빠져 있는데 내가 생각한대요. 뭘 생각하냐면 현재의 고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 이걸 보면서, 이걸 겪으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를 보고 살지 않아요. 고난을 보고 살지 않아요. 고난을 보지만 뭘 봐요? 영광을 봐요. 여러분, 그런 눈이 있으세요? 고난을 보면서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냐고요. 그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눈이 없으면요, 고난 때문에 고난만 피하려고 하고요, 고난이 왜 왔는지 원망만 하고요, 이것만 아니면 인생 달라질 텐데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다 뺏겨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보면서 영광을 묵상해요. 더더욱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에피타이저예요. 그냥 조금 맛보다가 그거 지나가서 메인 디쉬가 오는 거예요. 메인 디쉬가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야곱은 108세 때 요셉을 잃었어요. 팔려가버린 거죠. 팔려간 줄도 모르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죠? 피 묻은 옷을 가져왔으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구나. 야곱은 이미 요셉이 얼마나 놀라운 인물이 될 것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왜요? 그래서 꿈을 보면서 아버지가 생각을 해요. 이거 놀라운 일인데? 그랬어요. 그렇게 아끼던 요셉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위로받기조차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에게 다가온 영광이 어떤 거였는데요? 바로의 왕궁에
최고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아들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고난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나중에 빼앗긴 이후로 2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모습을 봐야 돼요. 지금 죽어버렸다고 생각되는, 빼앗겨버렸다고 생각되는 요셉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22년 뒤에 총리가 된 요셉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의 고난,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럼 고난 주간에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그러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큰 소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여러분,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고난 중에 미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어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약속하여 주셨어. 아버지의 놀라운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상속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아버지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아버지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버지는 쓰러져 주셔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영광에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나타나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을 여기는 무지 없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광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나타나주니 주의 백성들이 주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를 지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머리와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머리 은혜를 기대하라. 아버지, 그 보혈의 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되도록 주여 잡아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주님께서 이 자녀들을 받으시고 이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 자녀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을 이기고 나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이들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는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지를 자녀들 또한, 부모님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간구의 제목들이 주의 놀랍고도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는 주님 결코 외면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가정이 달라지고 자식이 치유되고 사업이 주의 능력으로 흥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식었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있다면 눈을 들어 장래의 소망을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께서 허락하실 영광의 찬송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수고하는 일꾼들 참 많습니다. 찬양으로 준비하고 새벽을 밝히면서 먼저 나와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헌신을 주께서 받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복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가장 멋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